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네. 웃으면서 인사하세요. 웃으면서. 자,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임없이 끝이 보이지 않을 것처럼 발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는 그런 어려울 때 교회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힘든 사람 위로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자에 와서는 너무 이상하게도 사건의 중심에 교회나 또 교회에 성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신뢰를 떨어지게 만들고 또 그런 이유로 인해서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소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여러 곳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기독교인들이 있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교회가, 성도들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께 주시고 요직에 앉게 하셨는데 뜻밖에도 그것을 가지고 잘못 사용했습니다. 교회가 또는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온 사람들에게 보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하는데 그 일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하신 자들, 많이 맡겼던 그들에게 책임을 차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분이 책임을 찾으실 때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비난하거나 실수하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비난의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이제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교회는 어두운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의 위로였습니다. 지치고 상한 자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그들의 필요를 공급받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제 나세 되신 분들이 어릴 때 교회 나간 이야기를 하면 거의 다 교회 갔을 때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주었다고. 어느 목사님은 저희 교회 집회 오셔서 매일 예배를 마치고 어릴 때 교회를 떠날 때 복숭아 하나씩 주는 것 때문에 그것 얻어먹으려고 갔다가 결국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목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간증도 하셨습니다. 뭔가 교회에 오면 그들의 기도를 체험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어떤 약점이나 나쁜 부분을 고발하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 때문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각성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교회가 점점 어느 순간부터 본질에서부터 조금씩 멀어져서 이제는 그 본질을 너무 멀리 떠나 있어서 교회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될, 교회만 있어야 될 것이 없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오히려 교회에 차고 넘치는 그런 현실이 돼버린 겁니다. 교회와 세상이 차별화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은 떠나버리고 없어요. 복음의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일이 아주 드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받은 은혜나 사랑이나 어떤 축복을 가지고 나누는 일이 점점 결핍되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교회를 먹거리를 얻자고 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전처럼 교회 와서 뭐 특별한 것을 보려고, 요즘 교회에 무슨 성탄절에 성극 보러 사람들 안 옵니다. 여러분, 영화관 있고 더 좋은 게 많거든요. 집에 텔레비 있고. 유치부 아이들이 발표하면 그 유치부 아이들 보러 엄마들이 오는 것이지, 여기서 뭐 이렇게 연출을 잘해서 그것 보려고 오는 것 아닙니다. 이제 사람들은 교회가 나눠줄 수 있는 세속적인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세상적인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도 넉넉하고, 그리고 지식도 알 만큼 압니다. 이전에 교회는 학교 역할을 했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뭔가 지식을 나누는 곳이었지만, 그들의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곳이었지만, 지금은요, 얼마나 그런 부분에 정치하는 분들이 경쟁적으로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표를 얻고 표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신발까지 벗어서 놔줄 정도로 그렇게 잘 섬깁니다. 정권을 잡으려고. 그런 부분에 교회 갈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복지 문제도 우리보다 훨씬 나라가 잘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할 수 없는 특별한 것이 있다면 복음을 가진 것이며,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높은 도덕적 수준과 윤리적인 삶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지칭할 것도 없이 우리가 조금씩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오면 깨끗하려나, 교회 오려면 사람들이 정직하려나, 교회 오면 사람들이 성적으로, 물질적으로 깨끗하려나,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교회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서 우리 어쩔 수 없어서 믿음 생활을 해가지만, 불신자들은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기가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값진 십자가 복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것을 내려놓고 다른 가치를 추구하다가 본질에서부터 멀어졌고 영향력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교회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 이면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삶이 배경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시고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실천하는 일에 진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말 다 해버리고 할 짓 다 해버리고, 그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 영광만 가릴 뿐이고 복음의 장애물만 될 뿐입니다. 이런 오늘날 분위기에 대해서 훌륭한 일화를 남겼던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한국유리사장이셨던 최태섭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분은 변호사가 되려고 법률 공부를 하다가 그 법률책 서문에 변호사가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천황을 신성시해야 된다는 그런 글귀를, 그런 문자를 보고, 문구를 보고 변호사를 포기하고 사업으로 전환을 합니다. 사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정미소 사업을 하고 비누 사업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장로님이 취급하던 품목이 값이 막 높아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만약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면 그때 상시에 쌀 1000가마니를 살 수 있는 돈을 수익으로, 이익금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계약을 포기하지 않고 그냥 처음 계약대로 거래를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 신실한 장로님을 신뢰하고 그 뒤에 많은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6.2 당시 인민군에게 사업하는 기업주들이 체포되어서 죽음을 당할 때도 함께 했던 노동자들이 이 장로님을 도와줍니다. 함께 나누었고 함께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인민재판에서부터 구제를 받는, 죽음을 면하는 그런 특혜를 누리게 됩니다. 한국전쟁이 터져서 모두 피난할 때 이 최태섭 장로님이
가방에 돈을 잔뜩 담아가지고 은행을 찾아갑니다. 은행원에게 말합니다. 내가 빌린 돈을 갚으러 왔습니다. 지금 나는 피난길에 가야 하고 피난길 동안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내가 돈을 갚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행 직원이 책임자들 아무도 없고 근거를 찾기도 어렵고 그냥 가십시오.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뭐 하려고 빚을 갚으러 갑니까? 그때 장로님이 난리통에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는 빚을 갚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장부는 그만두고 내가 빚을 갚았다는 영수증이나 하나 써주십시오. 여러분, 그 은행원이 깜짝 놀랐고 은행에 있었던 몇몇 직원들이 영수증을 쓰고 거기에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언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선을 군부대에 납품하고 엄청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자본이 없었습니다. 2억이 필요한데 그것이 없었습니다. 아무 담보도 없이 부산에 있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나에게 2억만 불려주십시오. 배 한 척을 사면 내가 엄청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은행 직원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니, 담보도 없이 은행에서 어떻게 돈을 빌려준단 말입니까? 다시는 그런 일로 찾아오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그러면 내가 이 은행에 진 빚, 부채 문제가 잘 해결되었는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수증을 꺼내서 이 문제 좀 한번 살펴주십시오. 여러분, 은행이 떠들썩했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던 그 정말 신실한 사람이 우리 은행에 나타났다고. 은행장이 그 사실을 알고 2억을 담보도 없이 빌려줍니다. 크게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벌고 그것을 세상으로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았던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러분, 지금까지 최태수 장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도 세상 속에서 나누어야 합니다. 서원교회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보다, 그런 것보다도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신실하고 진실한지에 대해서 먼저 살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제 정직하고 바른 삶을, 단정하고 깨끗한 삶을,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앞장서서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진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아닌 진리 아닌 것이 너무 교회에 가득 찬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어떤 율법주의자들처럼 너무 우리가 진리 아닌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날 음식을 사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 가지고 싸울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순결한 삶에 대한 우리의 가치는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즘 가끔 교회를 중세교회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없고 제도나 직분을 가지고, 조직을 가지고 움직였던 중세 캐톨릭과 비슷하다. 생명력은 없고 교회를 태동하게 만들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었던 그 복음의 능력은 없고, 교회가 높은 탑을 세우고 세상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조직을 튼튼하게 하고 볼거리를 만들고, 그래서 기업처럼 확장하는 것을 보면서 교회는 마치 중세 교회들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중세 교회는 병든 거인처럼 몇 사람의 복음 전도자들, 개혁자들에서 힘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죠. 순식간에 온 교회가 와해돼 버렸습니다. 종교개혁이 물밀듯 일어나서 여러분, 천주교가 다시 태어나지만 안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만큼 오늘날 교회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것이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속에 잠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1세기 초에 바울 사도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 교회의 참모습은 이런 것이다. 그가 말한 것은 복음입니다. 교회는 물질이 중심이 아니고 제도나 어떤 직분이 중심이 아니고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참 교회가 될 수 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십자가를 말하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려고 너희들에게 갈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능력을 보고 싶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삶이 어떤가를 보겠다라고 편지 쓴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이 로마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 문제에 있어서나 문화적으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최고였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지중해를 로마의 호수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로마의 중심에 황제가 있었습니다. 강력한 힘, 카리스마를 가지고 온 세상을 호령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그 로마 황제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아주 초라한 유대인 청년이었습니다. 옷벗김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뺨을 맞고 가시에 찔리고, 그래도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수치를 그냥 그대로 감당하고 변명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한 거지 않고 인내가 승리하는 것이다. 수치를 당하는 자가 복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거는 로마 문화에 있어서 상상이 안 되는 너무 빈약하고 너무 연약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배경 속에서 로마를 향해 쓴 편지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로마 사람들은 여러분 말 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오면 온 사람들이 나와서 박수를 치고 그냥 그를 환영합니다.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벌레처럼 생각하는 그런 로마를 향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만이 사람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을 통해서만 사람의 생명이 거듭날 수 있다. 나는 이 복음을 자랑한다. 십자가 아니면, 복음 아니면 생명을 살리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자랑한다. 여러분, 그럴 뿐 아니라 그는 그 복음을 가지고 평생을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용기를 가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숨어 살던 사람들이 자신을 담대히 드러냈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바른 말을 했고, 도둑질을 하는 자들이 정직한 것을 정직하게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당이 회개하고 복음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술사가 어마어마한 은을 가지고 샀던 책들을 다 불태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압니다. 로마의 막강한 군대로도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 로마 가지고는 엄청난 엄청난 물질은 그들을 멸망할 쾌락의 세계로는 이끌어가지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고 튼튼한 제도를, 조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들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을 살 수 있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향해서 복음이 제일이다.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바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은 군대의 힘도 아니고 물질의 힘도 아니고 세상의 지혜의 힘도 아니고 쾌락이었던 유혹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온 겁니다. 저는 생각해요. 가끔 교우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아마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지금 제일 뒷자리에서 제일 교회를 힘들게 할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상처투성이고 그냥 마음에 그냥 상처가 가득한 나였는데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사랑을 말하고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도 예수님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 확실히 믿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 복음 때문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이 복음을 직접 듣고 변화된 한 사람 이야기를 얼마 전에 노회 때 저희 집에서 하룻밤을 같이 했던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교회를 섬기면서 새생명 훈련을 맡아서 얼마 동안 하시다가 중국으로 선교를 가셨어요. 저하고 차를 타고 오면서 아무 것이 장로 얘기를 했어요. 노회에서 만났던 그 장로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로님 세상에서 사업을 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복음을 듣기 전까지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쓰는 것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돈으로 쾌락을 사고 돈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일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한순간 바뀌어서 새생훈련할 때 같이 놀던 친구들을 다 불러서 그 팀 모임의 자리에 앉아 간증을 했다 그래요. 친구들이 다 깜짝 입을 벌리고 다 질문, 도대체 제가 왜 저렇게 됐나? 그 잘 나가던 애가 왜 저렇게 됐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때가 돼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공부를 하다가 이 세 가족이 고백을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들로 세례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교육하는 목사님이 되지요. 예수님 믿는데요. 예수님 믿으시지 않습니까? 난 믿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분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본부인 위에 다른 여자를 또 하나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린아이도 태어났습니다. 나는 두 여자 사이에서 지금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것이 내게 걸립니다. 그래서 나는 세례를 받기 전에 이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이래도 세례 받을 수 있습니까? 교육자들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할까? 세례 주고 서서히 바뀌게 하죠. 내 담임 목사님이 안 된다. 세례 받기 전에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겠느냐? 어떻게 두 여자하고 살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분을 불러서 목사님이 말씀하셨답니다. 이 문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문제 없이 깨끗하게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받고 그렇게 세례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례 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세례를 받으면 성찬식에도 참여해야 되고 그 살과 피를 나눠야 되는데 이런 어수선한 모습으로 어떻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돈도 많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습니다. 기분 나빠, 다른 교회로 가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날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돈을 들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서 그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고 다음 해에 세례를 받고,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많은 교인들 그 중에 장로로 피택이 되고 장로님이 되셔서 지금까지 잘 섬기고 있다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를 어떻게 그런 사람으로 무엇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동안 같이 살아왔던 아내도 외면해버리고 아이들도 외면해버리고 제 멋대로 살았던 그 사람이 그렇게 달라진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음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이 들을까 안 들을까 염려하지 말고 찾아가서 전하십시오. 여러분, 이름 써내셨잖아요. 그냥 써내면 안 됩니다. 써냈으면 책임져야죠. 아이고, 가봐야 핍박만 받아. 교회 다니는 얘기만 해도 욕할 거야. 어떻게 내 입으로 교회 얘기를 해? 물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데, 하도 써내라 하니까 하나 써냈는데 그냥 또 뭐 넘어가지. 뭐 아직까 뭐 목사님 때리지도 않는데, 우리 아들은 숙제 안 해가고 3차례 맞겠다 하던데 가서 뻔뻔하게 있다 오면 되지. 여러분, 그런 생각 버리고 찾아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증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찾아가세요. 괜찮습니다. 수모 좀 당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도 안 했습니까? 채찍에 맞았고 감옥에 갇혔고,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임을 당했고, 어떤 사람은 가죽 옷을 입고 유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가족들이 형틀에 죽는 것을, 불에 타 죽는 것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런 핍박과 환난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담대하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십자가 밖에는 당신에게 생명을 줄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꼭 이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하는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황할 때 그들을 인도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습니다. 광야가 어디 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가라고 하셨지만 지도 하나 주지 않고 그냥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40년을 다닐 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했습니다. 광야 사막에서. 그것만 소망이었습니다. 그 따라가면 다음 날 아침에 만나를, 양식을 얻을 수가 있었고 마실 물을 얻을 수가 있었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범죄했을 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사라지면 꼼짝을 못했습니다. 이 어둡고 힘든 광야 같은 세상, 그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었던 것 같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사장님도, 여러분의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님도 다 복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멈칫거리지 말고 대강 그저 습관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꼭 복음을 전하셔서 함께 은혜 받고 천국 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장애물도 이겨내시고 꼭 이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땅의 소망이 복음밖에 없는데 내가 뭐 다른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것을 자꾸 꿈꿉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이상한 것을 주려고 하고, 복음은 아끼고 있습니다. 한마디 미안한 소리 들을까봐, 면박하는 소리 들을까봐 그 말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교회가 한 주를 두고 복음 전하는 주간으로 삼았는데,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름을 적어내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 꼭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